자, 오늘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성전에 가서 기도 늘 하다가 미문에 앉아 있는 장애인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기히 여겼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자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를 받으려고, 고침을 받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 요한이 함께 이제 메시지 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그동안 훈련 받은 거 다 종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걸 내가 우리가 읽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증인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인이 돼서 베드로처럼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뭐가 희미해져 가고 있느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발전된 동네 유럽이 왜 교회가 그렇게 없어져 가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세운 미국도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 신앙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존 윈버 박사 그분이 오순절파인데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볼 때에는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신비주의 운동.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그런 은사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상한 거를 합니다. 넘어지고 짐승 소리도 내고 하하거리고 웃기도 하고 뭐 이상한 일을. 근데 복음은 없대. 복음이 강조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 중심인데 그게 도가 넘쳐버리면 신비 운동이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그 위험한 거거든요. 복음 내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혹시 봤는지 모르지만 박혁 전도사라고 젊은 애인데 그렇게 참 그 중심은 바르더라고요. 내가 하나 들어봤거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 본인은 집회 끝나고 나면 다 주님만 생각한대. 24시간 주님 생각한대. 내가 잘못한 거 뭐 없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막 이래 하고 그 이제 나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내가 한 편 들어봤는데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복음 정리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 사랑한대. 예수님 당신을 죽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를 쭉 하면서 애타는 중심으로 하는데 귀신 쫓더라고요. 귀신 쫓는 거. 여럿이 있는 데서 쫓는 거예요. 막 발악하고 막 그러죠. 안 나간다고 그러고. 요새 그런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메시지 없이 그거 계속 하다가 나중에 문제 와요. 다른 문제 생깁니다. 저도 귀신 쫓는 거 우리 여기 증인들 있잖아요. 우리 개척 멤버들.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체험을 주고 이렇게 해도 메시지 안 세워지면 돌아갑니다. 기분 나쁘면 돌아갑니다. 메시지가 안 세워지면. 그래서 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 체험을 하되 메시지 있어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그래야 끝까지 바르게 갈 수 있다. 신앙생활. 끝까지. 중간에 가다가 이탈돼가지고 이단되고 잘못된 거 주장하고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틀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듣지만 이거를 지금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다. 상실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유럽 사회에는 이 복음이 강단에 상실되어져 갖고 세상 지식만 꽉 차가가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도 별 의미가 없는 거라. 복음 정확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감화, 감동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깨닫게 하심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도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거도 있고 이래야 사람들이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갈 건데 세상 지식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신앙 생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신앙이 돼야 그 바른 거죠. 우리가 육신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이 복음이 철학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은 생활이 돼야지 철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왜 그러냐 생각하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가면서 남아있는 것까지도 지식적 신앙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메시지 한번 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싸운다 이게. 네 판에 파 따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 써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가 되면 가가지고 너희들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편지 써보냈어요. 말만 많지 제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정확하게 정리돼야 되고, 복음 정확하게 정리된 만큼 능력 나타나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증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생활이 생활. 그게 삶이요. 신앙은 철학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생활. 신앙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돼서 응답이 오고 역사 일어나야 된다 이게. 그게 사실적 신앙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라 이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삶의 변두리에 두면 안 돼요. 뭐 시간 나는 대로 믿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삶의 중심을 복음에 둬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걸 중심으로 두고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바뀐 사람이 제자예요. 이게 확실히 바뀐 사람이 제자라고 해요.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그냥 믿음 생활한다. 그건 제자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이 그렇게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복음의 절대성 아셔야 돼요. 복음의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알아들어서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리고 살다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역사의 흐름 속에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성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신 세상께 들어오고 철학에 들어오고 세상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타락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역사를 해버려 이제. 마귀가 빛을 잃어버리면 어두움이 엄습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 세계는 시속 게임입니다. 그래서 왜 절대 복음을 놓치면 안 되냐? 누구든지 사람들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 근본 문제의 대상이 뭐냐라고 할 때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킨 건 아시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을 우리는 소위 창세기 3장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왔느냐?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마귀한테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먹어버렸으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마귀의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 소속이 된 거예요. 이 속에 살다가 보니까 자꾸 살아가는데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재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는지. 나도 모르게 자꾸 뭐 이상한 게 자꾸 머리에 들어와요. 이게. 흑암 역사죠. 이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일이 성공됐다 할지라도 내 중심은 괴롭다 이게. 내 마음은 답답하다 이게. 내 영혼이 느끼는 느낌이죠 그런 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내 영이 힘을 얻고 평안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 문제들로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본 해답은 뭐냐? 아담 하와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왜? 뱀이 너희 넘어뜨렸으니까 속여서.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말은 마귀를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귀 심판. 그런데 이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드디어 약속된 분이 오셨다 이게. 오셨는데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라. 예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일을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일이 뭐냐? 요 문제 해결하는 직책입니다. 저 문제 해결하는 직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 이거 해결했냐?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한테 붙잡힌 문제는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운명, 팔자. 그래 하나님이 아시고 답을 주신 거예요. 약속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드디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라는 말도 되고 내가 너희를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이 말도 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저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고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누리고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누리고 살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걸 명령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그 12제자에게만 준 거야. 우리한테 안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그분의 명령은 나에게도 준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도 준 거예요. 안 믿으면 안 준 거죠. 예수 믿으면 준 거예요. 그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신 해답을 우리가 알아듣고 구원의 방법, 구원받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방법을 줬느냐? 단순하죠.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내용 알아듣고 믿으면 됩니다. 모르고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알아듣고 예수님 그리스도 그렇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믿으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답 줬어요. 예수님이 믿고 구원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보냈다 이게.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보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 때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믿으면 영생 얻었고 심판 안 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요대로 인도받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요대로 인도받으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해방받은 거예요. 예. 요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얼마나 많이 들었고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이게 간단하잖아, 그죠?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면서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만 되면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문제는 여기서부터 왔고 창세기 3장에 시작한 거고, 당신 해결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냈고, 그분을 당신이 이해하고 알아듣고 영접해 믿기만 하면 당신이 구원받는 것이다. 한 자녀가 되는 거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하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없어져 버렸다고. CCC 단체에서는 사형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본 사람도 있겠죠. 사형리라고 쪽복음 이렇게 가지고 넘겨가면서 설명하고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영접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더 정확하죠. 더 구체적이고. 사형리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제 비슷해요.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대충 들으면. 그러니까 CCC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뭐예요? 대학생 포인트를 두고 전도 운동한 단체거든요. CCC가 대학생 선교 아니에요, 그죠? 대학생 선교 운동하는 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목회를 하잖아요, 지금 CCC 출신들이. 그러니까 대학생들 CCC 출신들은 CCC 한 목사님들과 교회로 갑니다. 왜? 흐름이 같으니까.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CCC 단체도 한참 복음운동 아주 잘하는 단체예요. 근데 이제 특징이 있죠. 초창기는 대학생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주일 학교부터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있는 교회에서는 잘 안 돼, 그게. 왜? 대학생 수준으로 다 해버렸으니까. 그건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은 다 필요합니다. 렘넌트부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집약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메시지를 했다, 이게. 이 내용을 메시지를 했다, 이게. 오늘 본문 길게 읽은 게 이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풀으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증인들이 메시지 이거 하는 겁니다. 증인의 메시지 이거요. 베드로 증인의 메시지 이거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이 할 말이 저 말이에요. 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뭐냐? 이 내용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다 알아 이래놓고는 딴 생각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신자가 이거를 누릴 줄 모르고 이걸 전달할 줄 모르잖아요. 그게 현실 문제거든요. 그게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불신앙은 아닌데 불신앙. 불신앙은 아닌데 불신앙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또 뭘 심해?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다 알아들었어. 이래. 딴 거 하려다가 어디로 가느냐? 신비주의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놓치면 안 되고 이거 뿌리 누리고 전달할 생각을 해야지, 전달은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다른 거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능력 나타나고 병도 낫고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도 나가는 역사 일어나, 그런 것이지 이거 복음 운동 안 하고 그 운동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잘못하면은 말씀 잘못하면은 말씀대로 살고 능력 없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율법주의로 가기 쉬워요. 남 판단만 하고 앉았어요. 잘못하면 저런 식으로 갑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면 교회 이제 자체 내 문제 생겨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잘 알고 저런 부분으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알아야 진리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갈수록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갈수록 사람 조심해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면서 유혹할 것이다. 조심해라. 그래서 시대 갈수록 뭐예요? 신흥 종교가 많이 나옵니다. 신흥 종교. 참 시대가 어려워요. 영적 분별 못하면 큰일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것도 대서특필해서 또 올려요. 그러니까 웬만한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은 그거 보고 다 시험 들어 교회 안 댕겨요. 그거 보고. 여러분, 그런 사람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 영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른 길을 찾아서 가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계속 많이 일어날 것을 이미 성경에 주님 예언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표적 기사 나타내서 유혹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 분별을 잘 하셔서 엉뚱한 데로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날마다 듣는 복음, 이제 다른 거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저거 누리고 살면서 전할 생각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지루한 사람은 복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앉아서 듣기만 하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듣고 은혜 받고 전달해서 저 사람 은혜 받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막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얼마나 보람 있는지 알아요? 전도 쪽으로, 생명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있으니 철학으로 변질되고 나 자신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 못 살리고 흑암 역사 일어나고 그리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시대 바꿔야 됩니다. 틀린 신앙관 가진 사람 바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깨달은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예, 사람 살리는 거죠. 다음. 그래서 문제가 가중될 뿐 아니라 신흥 종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신앙에 혼란이 올 것이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에 혼란이 올 것을 이미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복음 정리 쫙 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쫙 정리해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쫙 대략 정리해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왕 예수 믿는 거 똑바로 인도받자, 이게. 똑바로. 그러려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영적 분별력을 길러라. 영적 분별력 길러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구분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 분별해야 돼요. 이건 마귀 역사, 이건 하나님의 역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갈 길, 내가 안 갈 길. 딱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분별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귀신의 능력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귀신도 역사를 한다며 말이에요. 그죠? 증거를 보인다고, 귀신도, 마귀도. 이건 마귀 역사구나. 이건 하나님 역사구나. 이거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지, 그죠? 이런 분별력을 길러내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영적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메시지는 좀 듣고 다 알아.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건 상식이잖아. 그죠? 근데 열심히 안 살아지니까 문제지. 예.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힘이 생기면 지혜가 나오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인가?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감춰져 있다고 나오잖아요. 영적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이 최면술, 요새 초능력, 명상운동, 기운동 이런 것들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 얘기죠. 그런 것.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명상 빠지면 안 돼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생활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이거는 말씀과 기도로 갑니다. 성령 충만한 삶.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자꾸 이렇게 살다 보면 소비가 되고 때도 묻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흑암 역사가 이렇게 역사가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 중간은 없어요. 영적 세계는 해석 분자 없습니다. 세상에는 해석 분자가 있어요. 여기도 스파이, 저쪽에도 스파이, 양쪽에 스파이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는 그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막입니다. 비다님은 어두움입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 염려 근심하지 말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있고 그러면 무조건 말씀 붙들고 기도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날 역사 달라지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체험만 하면은 이거 뭐 확실한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영적 문제는 시대가 갈수록 가중될 것이다. 시대가 영적 문제는 점점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괴로운 사람 세상에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그 사람들이 괴롭고 답답해가지고 사건을 벌리는 거예요. 세상 문제 일으키는 겁니다. 너무 심심하고 답답하니까 뭐예요? 마약하잖아, 마약. 재미가 없으니까 마약하잖아요. 다른 사람 마약 속여가지고 마약 먹게 만들잖아요, 막. 우리 랩런트도 어디 가서 뭐 주면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 거기 마약 탔는지 누가 알아? 한 번 먹으면 중독이요. 바로 중독이요. 마약은 한 번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갈수록 영적 문제 심각하게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대 갈수록 저나 여러분이 뭐냐? 참 복음 누리고 살아야 돼요. 참 복음 딱 정리해서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참 복음 알아야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참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진짜 영적 문제 해결하려면 정확한 복음 알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내용 가지고 해야 돼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틀린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응답 받을 수가 없죠. 신앙생활 방법도 발라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내용, 동기, 방법 바르게 해야 돼요. 이게 전부 뭐로 전달이 되느냐 하면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방법 다 메시지 듣는 가운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잃어버렸다가도 또 듣고 또 깨달아지는 거니까요. 시대를 간파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인도받아야 될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기도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바른 내용, 동기, 방법 가지고 치유기도도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뭐 헌금 많이 내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이단 잘못된 단체 그 어떤 사람 거. 당신 그 문제 해결해야 되려면 1,000만 원 헌금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성경에 돈 내고 치유받는 거 없습니다. 치유받아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지. 치유받아 조건으로 돈 낼 거 없어요. 그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법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증거,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올바른 역사에 대한 증거, 이게 뭐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체험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체험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한두 번 체험은 해서 있구나, 이거 알아야지, 그죠? 그래야 힘들 때 예수님 부르고 막 나가지, 기도하고.
맛을 못 본 사람은 예수님 찾지도 않잖아. 문제 오면 점쟁이 찾아가지, 교회 다니면서도. 왜? 복음의 능력 안 믿거든. 왜? 맛을 못 봤거든, 이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책 끼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요. 답답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여러분 문제에 대한 답 다 있어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오늘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베드로 요한이 일으키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역사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5장 사도행전 5장 14절 16절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지나만 가도 병이 나고 귀신이 나간다 이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요유에다가 병자들 요유에다가 길에 쭉 깔아놔. 왜? 베드로 지나가다 그림자만 덮여도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하도 많이 봐가 듣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길에다 쫙 환자들을 깔아놨대. 베드로가 귀신 쫓고 많은 사람 고쳤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 땅에도 가가지고 복음 전해잖아요. 귀신 들리는 귀신 쫓아내주고 불치병 낫게 하고 이 역사 일어났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 바라보고 매달리는 사람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죠? 구하세요. 안 믿기 때문에 구하질 않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 역사해야 될. 왜 기도를 안 하냐?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확실히 내 문제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비유까지 듣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 한 과부에 대한 얘기. 계속 가는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 무슨 말을 했지? 생각해봐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참 믿으면, 정말 믿으면, 참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떤 증거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타난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증거.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로 전도자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전도자라는 증거.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요 부모의 영적 상태가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부모가 힘들면 애들도 힘듭니다. 자녀에게도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살린다 이 말이죠. 내가 비치니까 어둠에 가면은 빛이 가니까 어둠 물러가는 거죠.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소리죠. 이런 증거.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면 반드시 증거는 오게 돼 있다. 정말 믿으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자녀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놓치고 사는 거야.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자기도 힘을 못 얻어가지고 그러니 남한테 어떻게 빛을 비춰주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힘있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치를 자꾸 발견하고 확인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고 잡으러 돌아다니고 이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개종해버리고 아나니아 통해서 복음 정리하고 복음 딱 듣고 금방 알아듣고 당장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잡아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바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모이라 그래도 안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믿은 그
바나바가 이제 다소로 이제 보내잖아요. 고향에 가 있으라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신앙 정비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정리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 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일꾼이 필요해. 그리고 그거 생각나가지고 가가지고 바울 데려다가 같이 말씀 운동했다고 나오죠. 사도행전 13장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말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거들랑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믿길 원합니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안 믿어지는 사람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억지로 못하니까. 믿어지면 할렐루야고. 그러면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언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인가? 전도의 시간표를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전도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갈급한 자를 살리고자 할 때, 갈급한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위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증거들이 일어난다. 응답 역사 일어난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증인의 삶을 살자. 증인의 삶을 삽시다.